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남 양산에서는 39.5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럽니다. 대구나 경주는 36도, 38.5도까지 올라가고, 강릉은 16일째, 서울은 13일째 열대야로 무덥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이렇게 바짝 더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후변화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짝 더 더운 이유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쳤어요. 그리고 10일 후가 되면 말복이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원한 계곡으로 또 얼음골 같은 데 가셔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춥든지 덥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참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년 전 처음 목회 나갔을 때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화장실이 내과 옆에 있어가지고 여름 장마철이 되면 사방에서 물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럴 때 잘 조정을 해야 되지, 만약 실패를 하면 국물이 튀겨요. 진국이 튀겨. 근데 근래에 제가 교회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나가보니까 지금은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뭐 어렵다 그러는데 가보면 예전에 비하면 진짜 우리는 잘 살고 다 편리해진 거예요. 화장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곳곳마다 에어컨이 다 있어. 벽에도 천정에도 주방에도 에어컨이 내려오는 데도 있어요. 이야, 편리한 세상,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편하고 좋은 시대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편리한 세상, 좋은 세상이 됐지만 그래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요, 또 다른 하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씨와 아빠 씨가 만나가지고 억만분의 1, 몇 억만분의 1 중에 그 확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되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형제와 함께 한 가족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앙가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더욱 건강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가족으로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큰 가족을 이루게 됐는데요, 교회도 확대된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곳곳에 두신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언제든지 늘 잊지 않고 서로 기억하고 또 이 무더위에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이면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됐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시질 않아요. 그들이 본 기억으로는 분명히 전날에 벳세다 바닷가에 배가 한 척이 있었고 그 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가는 걸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무리들은 찾다 못 찾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결국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난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는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의도와 목적은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려고 그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는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구원과 영생을 이루게 하는 주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떡에 마음이 쏠려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으러 다녔던 겁니다. 어떤 분이 서울을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안내 방송에 나오는데 잠시 후면 우리 버스는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안전띠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운전기사님이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기사님 방송에 부산으로 가는 차례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앉아있는 승객들이 당황해서 웅성웅성 하다가 보니까 운전기사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가만히 차에서 내려봤더니 그 차를 잘못한 거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기사님이 말이지 자기가 부산 가는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자에 올라타가지고 말이지 부산 간다고 방송했으니 진짜 잘못한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대로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무더울 때, 복잡할 때, 굉장히 많은 일로 내 짐이 무거울 때일수록 내 방향이 바르게 됐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무리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코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예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란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의 일터에 다 나름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을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새 집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배우자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 미신을 믿는 사람, 점집에 가는 사람도 요 문제로 다 가요. 잘 되고 건강하고 싶고 번창하고 싶고 평안하길 원해서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 돼도 마지막에 결국은 뭐냐면 다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최근에 어떤 분이 범죄에서 밝혀졌는데 자기 시골집에 창고에 외제차를 12대를 그 액수를 따져도 2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 그걸 탄다고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못 탄다고 천국을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한 끼에 비싼 음식 100만 원짜리 음식을 잡수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만 1,000원짜리 음식을 잡숴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결국은 무덤에 다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 마지막 심판이 죽음과 멸망에 이른다면 다 말짱 도루묵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죽어도 사는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로마서 8장 11절도 있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판에 박히신 분이 아니지요. 망부석처럼 언제나 그 자리 그 모양으로 돌덩어리 그대로 천년만년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2000년 전에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이곳저곳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생활 현장과 사업장과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도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다인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베다니에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가버나움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에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외에도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과 중풍병자, 맹인, 귀신 들린 자, 백부장의 아들, 병든 자들, 적어도 25가지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중에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로 살아야 목마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현재의 어떤 삶을 살든지 미래의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시대가 어떻든지 경제가 어떻든지 영생의 신 예수로 살아야 목마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불안,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의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영생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애굽의 고대 왕들은 피라미드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쌓고 쌓아서 죽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영생하기를 원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선남선녀를 전국 방방곡곡에 보냈지만 49의 무덤을 남기는 자가 됐습니다. 유명한 근대 예술가들이 꿈꾸고 살았던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령 글론의 모레 같은 사람은 수련을 자기 그림의 주제로 소재로 사용합니다. 에드가 드가는 발레를 중심 소재로 삼습니다. 폴 세자는 산을 가지고 그림의 소재로 삼습니다. 에두아르 마네는 응시하는 시선을 소재로 삼습니다. 프란시스 고야는 검은색 질로 그림의 중요한 소재로 삼습니다. 반 고우는 해바라기와 스프러스를 가지고 그림의 소재를 삼았습니다. 몽크는 사랑을 가지고 대상을 삼고 세상과 자신의 그 예술 세계를 이어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마네나 세자는 살았을 때 한 번도 그 사람의 그림을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게터 골비출도 그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빌렐름 함마쉐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갑자기 죽고 예술계에서 잊어진 사람이 돼버립니다. 미국의 지폐를 보면 7가지의 지폐가 있습니다. 1달러도 지폐고 2달러도 지폐가 있고 5달러에도 지폐가 있고 20달러, 10달러, 50달러, 100달러 이 7가지 지폐가 있습니다. 1달러에는 워싱턴의 초상화가 있어요. 5달러에는 링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상화 중에 7가지 중에 2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짜리에 벤저민 프랭클린이 들어있고 $10짜리에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2사람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가령 $100짜리의 지폐 초상의 주인공인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상가고 정치인이고 비례침을 발명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10짜리 초상의 주인공인 해밀턴은 왜 그려져 있냐? 사람들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2015년도에 해밀턴 대신에 흑인 인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의 얼굴을 넣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2015년 그의 막바지에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해밀턴이 공연이 되게 됐습니다. 이 해밀턴 공연이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티켓 한 장 값이 $100만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에서 어떡하냐? $10짜리 주인공 해밀턴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해밀턴은 정치인도 아니고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었는데 건국 초기만 해도 미국에서는 2 진영으로 대립이 됐다고 합니다. 한쪽은 근대화로 가야 된다. 아니다. 근대화로 가면 우리가 안 된다. 지금 있는 농업을 잘 살려가지고 더 이걸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한쪽은 개발하자. 한쪽은 개발하지 말자. 그건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한쪽은 개발하자. 한쪽은 개발하면 안 된다. 이게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도 그랬습니다. 근데 해밀턴은 산업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막 끝난 터라 경제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거기에 연방에 책임을 진 중앙은행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던 대통령을 지낸 제퍼슨은 아니. 농업을 특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을 자꾸 있는 대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해밀턴이 그런 갈등 속에서도 국가의 재무과 채무 관리를 하면서 안전된 화폐 정책을 쓰고 관세법을 개혁해가지고 국가의 부채를 탕감합니다. 필라델피아에는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단일 화폐인 달러를 도입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이제 말하자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초를 놓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멀리 봐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한순간순간이 때로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구원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 무더위를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나라의 유명한 유학자인 왕양명은 지행합의를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지행합의이 뭡니까? 알미고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동일하다고 봅니다. 대단한 발견이, 대단한 사상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11살 때 이런 시를 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시를 지었냐니 산은 가깝고 달은 먼지라 달이 작다 느껴져 사람들은 산이 달보다 크다 하네. 11살 때 지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먼저 자기 눈에 오는 거, 크게 뵈는 거, 그게 전부 크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산이 더 커요, 달이 더 커요? 몰라. 산이 더 커요, 달이 더 커요? 달이 당연히 크지.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산이 내 앞에 턱
하니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산이 말이지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달이 더 크단 말이야. 복음이신 영생이신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의 모든 근심의 문제, 삶의 애환의 문제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서 근본적인 우리에게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연명하는 삶을 살아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온몸이 헌대가 생기고 그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멀리 바라봤던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 낭패입니다. 어떡합니까? 중요한 이 잔치집의 분위기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때 이 종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6 항아리에다가 잔뜩 물을 채우고 갖다 주러 갈 때는 그 물을 갖다 떠다 줄 때에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은혜,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궁극적인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새끼 호랑이가 자기가 진짜 호랑인지 아닌지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호랑이에요? 그래, 넌 대단한 호랑이 가문의 자손이야. 미신쩍은 이 새끼 호랑이가 아빠에게 또 물어봤어요. 아빠, 제가 진짜 호랑이 맞아요? 그럼 넌 밀림의 왕자야. 호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넌 늠름하게 살아야 돼. 기죽지 마. 늠름하게 살아야 돼. 아빠가 이 아기 호랑이, 새끼 호랑이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호랑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가 호랑이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세상에 밀림의 왕자라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여유 있게 저벅저벅 거리를 걸어가는데 마침 경찰이 호루라기를 픽픽 불고 오는데 범인이 어떤 죄를 지은 범인이 막 도망쳐가지고 자기 앞으로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강아지 새끼야 비켜라. 강아지 새끼야 비키니까 그 소리에 이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간이 콩알을 만해졌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와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삶의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궁극적인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생명의 떡이시니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오직 예수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길 되시고 구원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여러분의 만족과 삶의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고 당당히 대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